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마주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 라는 제목이에요. 구약의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지금 반면교사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므리 가문에 대한 평가예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가문에 대한 그런 평가입니다. 이 오므리 가문은요, 그의 아들 아합을 비롯해서 그의 손자 아하시야와 여호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권력과 부귀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 가문의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로,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아버지, 잘못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2년 만에 이 아하시야 왕이 죽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아하시야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악한 왕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즉 3대가 악한 가문으로 평가를 받다가 예후에 의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성경에 또 다른 가문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본받아야 할 그럴 가문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를 벗어나 얼마든지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의 명가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도전할 그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가문에서 혹시 처음 믿게 되었습니까? 이제부터 3대가 신앙의 명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므리 가문처럼 3대가 악명 높은 가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3대가 신앙의 명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문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본 분들에게는요, 우리들이 한 가지 본받을 것이 있다면 라면 가게 하나를 해도 몇 대가 있는 명가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빵집 하나를 해도요, 몇 대째 대를 이어서 그 빵집을 경영해 나갑니다. 대장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소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또 손자가, 증손자가, 고손자가 이어서 그 가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물론 찬반 견해가 있겠지만
그분들의 장인 정신은 우리들이 본받을 만해요. 또한 세상에서는 상장된 기업을 대대로 물려줘서 대기업으로 명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가문처럼 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신앙의 명가가 되기 위한 사모함이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도 3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대개 위로 3대, 아래로 3대를 만나요. 그것도 건강하게 장수할 때 그렇습니다. 옛날 수명이 짧을 때는요, 부모님밖에 못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못 본,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하면 위로 3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볼 수 있어요. 또 아래로 그것도 4대를 보시는 복도 있지만은 대체로 자신을 기준으로 위로 3대, 아래로 3대와 함께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 3대도 말할 것 없이 잘 모셔야 되지만 더욱이 나부터 시작해서 내 아래로 3대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성도의 성도 가정에서 가장 본받아야 할 3대 신앙의 명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걸쳐서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그들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부르심이고 약속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 자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을 신앙의 명가로 부르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절 전체 나온 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처럼 계속해서 3대 신앙의 명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3대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3대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요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엔터키 하나 더 눌러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6장 2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또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명가의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신앙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물론 중요하십니다. 교회 학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주일학교, 이 교회 학교에 너희 아이를 맡기며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이 다인 줄 안 겁니다. 물론 교회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귀한 전도사님, 부목사님, 또 선생님들이 계셔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돕는 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부모인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맡긴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그러셨어요. 이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면 글을 배울 때부터 아버지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글을 깨우치도록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가정에 촛불을 켜면서 아이들에게 온화한 사랑과 인성을 갖도록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IQ를, 또 어머니로부터는 감성지수라고 그러죠, EQ를 배우며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주일에 차에 태워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 학교에 맡기고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혼돈이 오게 돼요. 그리고 실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셔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거기다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닙니다. 토론식으로 하는 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 66권 이름 대기 게임을 한다든지, 66권 차례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지? 막 이러면서요,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요셉,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베드로, 뭐 이런 제자들 쭉 이름 대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차 안에서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거. 오늘은 우리 목적지까지 가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자. 그러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강론할 것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면요, 차 안이 곧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4,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든지 또 전 세계로 쫓겨나서 흩어졌어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에서 말씀을, 그것도 주로 토라는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얘기는요 아주 달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세상 더 이상 우리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 도처 곳곳에 중요한 위치에는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나도 모르는데 뭘 가르치라는 말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절대 못 가르칩니다. 어설프게 알면서 가르치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게, 가득 솟아오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배우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철철 넘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늘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아십니까? 아니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고 또 먹어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솟아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막 흘러 넘쳐서 어디서든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맡기실 겁니다. 이 거룩한 수직선교, 아빠가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이렇게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수직선교예요. 이 거룩한
수직 선교의 비전을 갖고 다 같이 수직 선교사로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요, 마음으로 듣고 삶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손과 발로 막 전달이 되고 육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요,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먼저 부모된 우리가 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 곧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매주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런 함을 가지고 손목에 메고 옷 섭속에다가 여기다가 꼭 끼고 다녀요. 지금도 그럽니다. 이 말씀이 손목에 메어 있으면 늘 표시가 나고 그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 미간에 붙여라. 눈썹과 눈썹 사이에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말씀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렌즈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창조의 눈이십니다. 또 구원의 눈이십니다. 영원과 영혼을 내다보는 눈이고 시간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 눈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 렌즈를 딱 쓰고 그것을 맑고 밝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가정이 진정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세 가지 조건은 그 가정 안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로 인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이 세 가지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식탁 가정 예배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요, 1980년대부터 저소득층 83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간의 식사 시간의 중요성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했는데
어떤 다른 조건보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아이의 경우 어휘 습득력이 월등하게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어요. 또한 콜롬비아 대학교 약물남용 중독관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많이 하는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서 학업 성적이 A 학점을 2배 이상 많이 받는다, 그런 결과를 또 발표했어요. 청소년의 경우 흡연과 음주, 마약 등에 빠질 확률은 절반 정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족 간의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족 간의 식탁 교제, 즉 부모, 형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성과 언어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가족의 식탁 교제가 그렇다면은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이런 가정이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지난 4,000년 동안요, 유대인들은 이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수직 신앙, 또 그들의 문화, 삶, 이런 것들을 계속 전수를 해온 겁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3대가 안식일만 되면은요, 안식일에 하루 3번씩 밥상 공동체로 모여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 3끼를 같이 가족들끼리 나누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만 살펴봐도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대화하며 식사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식탁 가정 예배를 시작함으로 잃어버린 신앙의 명가를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다시금 예배와 교육과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탁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물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 그렇게 본질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적인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번 드리고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순서를 따라서 영과 진리를 담아내어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그게 규모가 있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2가지를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식사를 할 때 가족들끼리 혼자 식사할 때는 물론 혼자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지만 2 이상일 때는 꼭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로 식사 기도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식사 기도를 하실 수 있겠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꼭 한번 해보세요. 2번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족들이 명절이라든지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모일 기회가 있으면요, 음식만 먹고 끝나지 말고, 야, 우리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그때는 꼭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뭐 순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모여서 우리 찬송하자 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셔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잘하는 찬송들 가족들이 찬송하시고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 읽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동안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한마디씩만 같이 나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다, 야,
모이면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평상시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도 대부분 부부들만 있고 혼자 사는 가정들이 있고 또 많아야 3명이죠. 3명, 4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일 때 하루에 제일 좋은 시간을 골라서 정해놓고 성경 한 장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이래도 오늘 예배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피곤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꼭 나 혼자밖에 없는 사람들은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둘 부부가 있으면은 둘이 같이 하세요. 가족이 모였을 때도 같이 하세요.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녀들 탈선하지 아니하고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여러분 대에 가서 이 믿음의 대가 끊겨지면 안 돼요. 이 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신앙의 교육을 잘 해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